이 시간은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목자 다윗,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저 말씀을 보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옛날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요즘엔 다 키가 커서 제가 볼 때 이럴 때 저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키, 준수한 겉모습은 보지 않는데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십니다. 제가 어제 그 파신잔치에 갔었는데요. 다들 키가 크고 준수하더라고요. 딱 한 사람만 예외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족 중에요. 누군지는 말 못하지만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보십니다. 원어로 레바브예요.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다윗은요 중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심이 가장 잘 드러난 게 바로 양떼를 지킬 때였습니다. 말씀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이요. 자,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35절이요. 저는 곧바로 뒤쫓아가서 그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했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아멘. 다윗은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자가 오거나 곰이 오면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이 양을 물고 가면 쫓아갔어요. 그래서 그 입을 벌려가지고 그 양을 꺼냈습니다.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양들을 지키는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 그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선한 목자였습니다. 보실까요? 요한복음 10장이요. 11절 12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린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의 것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러면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아멘. 다윗은요 중심이 있었습니다. 선한 목자였어요. 아무리 사자가 와도 곰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위급한 상황이 있어도 결코 양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처럼 다 모든 승객들을 그 어린아이들을 내려놓고 자기 혼자만 살려고 속옷 입고 도망가는 사람이 아니라요. 내가 죽을지언정 끝까지 그 양들을 지키며 그 모든 것을 지켜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이든 간에 그것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중심, 마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본문 말씀 보실까요? 13절이요. 본문 13절.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무엘이 다윗을 불어넣고 그 위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때부터 다윗을 감동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만 600번 이상이나 나와요. 다윗이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도 60번 이상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유명인입니까? 무명인입니까? 유명인이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겁니다. 어째서 그런 일이 벌어졌죠? 하각탄이었는데 별 볼 일 없었는데 왕따였는데 어떻게 그런 왕따가 그 성경의 역사에서 그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는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바로 선택받은 자 그리고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께서는 그 냄새나는 양, 그 위험한 가운데 양을 지키는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부르셨어요.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에 아무것도 아닌 그 다윗이 진정한 다윗이 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라는 그 이름은 다윗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 부모 이새가 지어준 이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다윗이 된 게 언제나 바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을 부으신 때입니다. 그 전에는 다윗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이후부터 다윗이라는 이름이 성경을 장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왕따였습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 귀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이름은 바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 이새의 막내 아들인 하갓한 별 볼 없는 그 사람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그에게 주신 이름, 그것이 바로 다윗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윗이 바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갈대 우르에 사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요,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갑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래서 99세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이제부터 이름을 아브람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람은 큰 아버지란 뜻이에요. 아브라함이란 민족의 아버지 아니면 열국의 아버지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대로 어떻게 하시죠?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름이에요. 이름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야곱도요. 처음에 야곱이 그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는 걸 알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거기가 하란 혹은 밧단 아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는데 야복강에서 에서의 위협을 받으면서 그가 천사와 씨름을 합니다. 막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이 다 터서 나중에 천사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는 지금부터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뭐라고 하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라고 바꿔줍니다. 근데 이건 전초전입니다. 예고편이고요. 정말로 이 야곱이 실질적으로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곱의 뜻은 뭐냐?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고 속이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냐? 하나님께 이겼다 혹은 하나님께서 이기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야곱이 야곱으로 살 때는 어떻게 됐죠? 자기 꾀로 살았습니다. 자기 방법으로 살았어요. 자기가 발 뒤꿈치를 잡으면서 어떻게든 내가 노력해서 이 축복을,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얻으려고 했습니다. 그게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되면 누가 이해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 의지하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이름의 의미예요. 여러분, 이름이란 단지 우리가 어떤 사람을 부르는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부를 때 내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붙여준 게 이름이 아니에요. 그럼 넘버만 불러도 되잖아요. 자, 아브라함 넘버 1, 야곱 넘버 5. 그렇게 하면 우리가 누군지 구별할 수 있잖아요. 실은 감옥에 들어가면 더 이상 사람들은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뭘 쓰죠? 넘버로 써요. 죄수 넘버 몇, 죄수 넘버 몇 이렇게 씁니다. 빅톨 위고가 쓴 레미제라블이라는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 우리에게는 장발장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 소설을 가지고 몇 년 전에 만든 뮤지컬 영화가 있습니다. 휴 잭맨이라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가 주연하는 그 뮤지컬 영화가 있어요. 굉장히 감동적이고 좋은 영화였는데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에 있습니다. 드디어 추록하게 됐어요. 이제 감옥을 나가는데 자베를 하는 그런 형사가 얘기합니다. Number 24601.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어. I'm watching you. 너는 죄수야. 네가 나가도 너는 다시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오게 될 거야.
조심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장발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m not to forsake someone. I am 장발장.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음 괜찮아요? I'm not to forsake someone. I am 장발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나는 번호가 아니야. 나는 죄수가 아니야. 나는 인간이야. 나를 인격체로 대해줘. 이런 말이에요. 이름은요, 그 사람의 인격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말은 그 사람을 우리가 인격체로 대해주며 인격적인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요, 이름으로 알아주셨어요. 말씀 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이요. 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계속해 17절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님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잘 알고 또 너에게 은총을 베풀어서 내가 요청한 이 모든 것을 다 들어주마.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번역에는 너를 잘 알고 이렇게 번역이 의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으로 보면 쉔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시냐? 내가 너를 이름으로 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모세가 안 보이자 그들이 뭐를 했느냐? 금덩이들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거기다가 절하며 그 우상을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노를 하셨어요. 진노를 하셨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그렇게 고통받는 그곳에서 노예 생활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이렇게 너희를 건져내고 내가 가나안 땅 축복으로 인도하는데 어떻게 너희가 우상을 숭배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 진멸하겠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너만 들어서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민족을 이루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님, 그러면 안 됩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요. 마음을 돌이켜 주십시오. 중보하며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세요. 알았다. 진멸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제 너희들끼리 가라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이제. 너희들끼리 가. 내가 어떻게 너희들과 함께 가겠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그때의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름으로 안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도 않으시고 떠나지도 않는 그런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관계, 그게 바로 이름으로 아는 관계가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함께 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너를 뭐요? 이름으로 안다. 너와 나는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들 가나안 땅으로 축복으로 계속 인도해 가세요. 이것이 이름으로 아는 관계입니다. 프랑스 소설가 기욤 미수가 쓴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을 가지고 이제 한국에서 영화를 만들었어요. 똑같은 이름으로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그 영화에 보면 2015년 캄보디아의 수현이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의사예요. 근데 그때 장마철이 돼서 그 의료 진료를 나갔다가 캄보디아에 나갔다가 다 한국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의료 진료팀이 다 한국으로 출발하고요. 자기도 헬리콥터에 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아이를 들고 온 거예요. 데리고요. 그리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 눈빛을 보냅니다. 떠날 수가 없었어요. 자기 혼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치료해줘요. 그때 이 할아버지가 고맙다고 수연에게, 그 주인공에게 병 하나를 선물합니다. 그 병에는요 10개의 알약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 약이요, 어떤 약이냐? 먹으면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약입니다. 이걸 먹으면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연에게 과거에 한 가지 정말로 후회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가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연하예요. 근데 그 연하에게 손을 붙잡고 이렇게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켜줄게. 근데 그러지 못해요. 사고로 이 연하가 죽습니다. 그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켜줬어야 되는데, 내가 함께 있어야 되는데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약 있잖아요. 과거로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약을 먹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아가요. 그래서 과거에 30년 전에 자기와 만납니다. 그래서 과거의 수연과 현재의 수연이 한 장소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수연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얼마 없으면 연하가 죽을 거야. 너 약속했잖아.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러니까 네가 힘을 써서 그 사고를 막아주고 네가 그 생명을 구해줘라고 부탁을 합니다. 과거의 수연이 당연히 구해주겠죠. 그런데 현재의 수연이 한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뭐냐면 네가 그 연하의 생명을 구하고 나면 연하와 헤어지라는 거예요. 아니, 생명을 목숨보다 사랑하는데 왜 헤어지냐고 그 과거의 수연이 따집니다. 근데 헤어지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연하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연이 다른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수아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그 수아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자, 보십시오. 헷갈립니다. 잘 이해하세요. 자, 그러면 과거로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갔습니다. 연하를 살렸어요. 그 연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다음 딸이든 아들이든 낳겠죠. 근데 그 딸이 수아가 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자기는 연하도 사랑하지만 지금 딸인 수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탁하기를 생명은 네가 구하지만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아의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수아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수아를 내가 딸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을 내건 거예요. 그때 과거의 수연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그러냐고. 연하랑 나와서, 연하랑 결혼해서 그냥 아들이나 딸이나 낳고 잘 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현재의 수연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소리냐. 지금 나는 수아와 20년 동안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고 그 아이와 함께 살았다.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 수아를 대신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거의 수연은 그 연하의 애를 구합니다. 그리고 뼈를 깎는 고통을 겪으며 헤어져요. 그리고 그 아내를 만나서 딸을 낳았습니다. 그 딸이 누구죠? 수아예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바로 내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바로 그러한 존재구나. 하나님께 우리는 둘도 없는 존재며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존재구나. 제가 그걸 느끼게 됐어요. 세상에 가면 우리는 무명인입니다. 이름은 있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사람을 가르기 위한 번호와 다를 바 없습니다. 택배 아저씨들이 불러주는 그런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의 이름이잖아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언제나 다른 무엇으로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자리를 아무나 채워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이 없습니다. 이름으로 알려지지도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이름으로 아시고 이름으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이 뭐라고요?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요, 우리는 둘도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독생자를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누구라고요? 다윗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다윗임을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임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사랑받는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께는 우리를 대신할 수 없음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으로 알아주길 원하며 이름으로 불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무라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아니라 둘도 없는 그런 사람, 다른 그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해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도요,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제게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은요, 이해숙 집사님이십니다. 노명현 집사님이시고 김윤숙 권사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죠? 여러분은 저에게 둘도 없는 분들이며 다른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부림교회라는 한 지붕 아래서 지금 7년이라는 시간을 같이 보냈습니다. 그 시간을 같이 보내며 기쁨을 같이 나누고 슬픔을 같이 나눴잖아요. 제가 울보 목사기에 더 많이 울었는지도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많은 시간들을 지켰습니다. 같이 생활했어요. 그 추억을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해숙이라는 이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분이 교회를 다니시고 집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저에게는 이해숙 집사님이 아닙니다.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하기를 원하며 우리와의 관계가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저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 누가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며 그 사랑을 우리가 서로 나누며 섬기며 같이 생활하며 정말로 우리가 하나가 되므로 이 세상에 둘도 없는 사람,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제 간절한 기도 제목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으로 알아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가 이름으로 알아주는 관계처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이름으로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달자라는 신이자 교수가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참된 친구라는 시가 있어요. 이 시로 제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참된 친구 신달자. 나의 노트에 너의 이름을 쓴다. 참된 친구,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이건 내가 지은 이름이지만 내가 지은 이름만은 아니다. 너를 처음 볼 때 이 이름의 주인이 너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 지금 나는 혼자가 아니다. 손수건 하나를 사도 나의 것이라 하지 않고 우리의 것이라 말하며 산다. 세상에 좋은 일만 있으라. 너의 활짝 핀 웃음을 보게. 세상엔 아름다운 일만 있으라. 참된 친구, 이것이 너의 이름이다.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울고 싶은 일이 일어나도 마음처럼 말을 못하는 바보 마음을 알아주는 참된 친구 있으니 내 옆은 이제 허전하지 않으리. 너의 깨끗한 손을 다오 너의 손에도 참된 친구라고 쓰고 싶다. 그리고 나도 참된 친구로 다시 태어나고 싶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이름은 다윗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며 사랑하는 사람, 이 세상에 그 누가도 바꾸지 않을 사람,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그 사람이 우리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불러주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그 이름이 참된 이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인간적인 관계,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 있는 관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주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오는 2월 18일 토요일 제3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구약의 절기를 통해 본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의 사건, 구약 파노라마를 통해 본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들,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등록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목회자는 등록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길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머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10.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한 대로 한다라고 했는데 불평의 말, 원망의 말, 불신앙의 말을 쏟아부었던 그들의 삶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14장 29절 30절 보면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란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37절 38절 보니까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참 무서운 말 아닙니까? 우리는요 생각 없이 툭툭 말해요. 신경질 나면 화를 냅니다. 짜증을 내면 온갖 말들을 쏟아놓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 합니까? 네가 말한 것을 내가 듣고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행하리라. 말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가 했던 말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악평했던 사람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 악평하는 불신앙의 말을 듣고 동조했고 그게 진짜인 것처럼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에도 영향력이 있어요. 축복의 말에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말, 믿음이 없는 말에도 이런 힘이 있다고요.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장면을 보고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10명의 정탐꾼에 대해서 얼마나 서운하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야, 내가 먼저 봐서 그 땅이 얼마나 복된 땅이고 내가 너희들의 미래를 얼마나 복된 것을 준비했는지 보고 와서 마음 설렘으로 그 땅으로 가라고 보냈더니 아니 그 땅을 악평하고 돌아와서 내 백성을 이렇게 탄식하고 고통하고 울게 만든단 말인가. 그 사람들은 아무도 가나안 땅에 들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자하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잃어버리면 그때는 내리막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한번 뜻을 정하시면 아무도 그 뜻을 꺾지 못하는 정말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이 하나님을 경외한 마음이 사라지면 우리는 방종하게 돼요. 방탕하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도 자기가 본대로 믿음 없이 함부로 말했습니다. 그걸 듣는 백성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다 동조했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그들은 아무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말은요, 울고 통곡하느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악한 말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 뭐라 합니까? 우리가 그 땅에 가서 칼로 죽을 바에야 차라리 새로운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훨씬 낫겠노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화가 나서 실망해서 짜증이 돼서 했다고는 이해는 되지만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14장 28절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들으시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얼마나 두려웠는지,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느끼는 대로, 생각대로,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말하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삶 사다가 억울할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있어요. 이 말 하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덕을 세우기 위해서 멈춰 하면 멈춰야 돼. 아니요 할래하고 내뱉으면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게 얼마나 이게 두렵습니까?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가 믿음의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땅에서 생존하니라. 믿음의 말을 한 사람은 믿음의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는 말을 했던 그들은 광야에서 다 쓰러지고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루에도 많은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말 중에는 뒤돌아보면 꼭 해야 하는 말이 있는가 하면 그 말은 안 했으면 좋을 뻔했다, 이렇게 후회가 남는 말도 하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신나게 하고 보면 지나가서 후회하자. 아이고 그 말을 하지 않을 걸. 괜히 그 말을 해서 나중에 화해하기도 서먹서먹할 때 없습니까? 성도들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좀 서운하다고 좀 참으면 좋았을 것을 그걸 못 참아서 뱉어버리고 말해봄으로써 관계가 소원해지는 것 없습니까? 하나님께도 그런 말 없어요? 좀 참지 기다리면 좋을 것을 원망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후회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한 말은 언젠가 열매가 되어서 내게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믿음으로 말해야 돼요. 믿음을 말해야 되고 믿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이게 가장 은혜스러운 거예요. 세상에 화려한 것 아무리 자랑해봤자 그건 자기 자랑이에요.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성도의 입에서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을 말할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은혜스러운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에 믿음의 말, 믿음으로 말하는 이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말하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맨 처음 창세기 1장을 펼치면 말씀을 통해서 일어난 사건이 나오는데 천지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그곳에 빛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을 만드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시고 땅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로 가득 채우시고, 바다에는 물고기를 채우시고, 땅 위에는 씨 맺는 채소와 과일을 채우셨습니다. 이 모든 천지 창조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말이 능력이 있다 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보여주신 데 수많은 뼈들이 널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언하게 합니다.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이 말을 했더니 흩어졌던 뼈들이 서로 맞추어서 섭니다. 그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고 거기에 피부가 덮였습니다. 거기에 다시 선포합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은 자들에게 와서 살아나게 하라. 이 말을 했더니 이 뼈들이 강한 군대로 회복해서 서는 겁니다. 이게 말의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해가 저물 때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건너가고 있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낮에 얼마나 고단하셨던지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풍랑 중에도 주무셨어요. 제자들이 물을 퍼내다가 안 되니까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아니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그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 한마디 하시니까요, 바람과 바다가 잔잔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의 능력이고 말씀의 능력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외동딸이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죽어갑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답답했던지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예수님, 큰일 났어요. 우리 딸 지금 다 죽어갑니다. 예수님이 집으로 가자고 오시는 중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과 만나서 대화하고 그의 병을 고쳐주다가 그만 시간이 조금 지체되는 바람에 그 집에서 사람이 왔는데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 딸 죽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절망이 되겠습니까? 그때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소녀의 집에 가셨어요. 가니까 벌써 사람들이 모여서 구슬프게 웁니다. 울지 마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고요. 제자들 며칠 데리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미 죽은 그 소녀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달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이 임하니까요, 죽었던 아이가 벌떡 일어나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미 죽어 무덤에서 4일 동안 장사된 지 4일 된 나사로에게 이름을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뚜벅뚜벅 걸어서 살아서 나오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보며 귀신아 나가라 하니까 아무런 말도 조건도 없이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갑니다. 누가 문둥병을 고칠 수 있다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주님,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깨끗함을 입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내가 원하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시니까요, 그 문둥병이 나아요. 38년 동안 그 병을 안고 살아가면서 그 연못에서 물이 먼저 동하면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면 낫는다던데, 그 소망을 가지고 연못가에서 기다리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거예요. 이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지 우리가 무슨 말씀? 천만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대로 말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말하는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선포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주님이 우리가 말한 대로 성취해내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여기라 라고 하셨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말에는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말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불신앙의 말은 불신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은 그 귀에 들리는 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습관적으로 자꾸만 죽겠다 하는 분 있죠. 배고프면 배고파 죽겠다 하더니 좀 맛있는 거 주니까 배불러서 죽겠다 그래요. 졸려서 죽겠다 하더니 한심 자고 나와 그러니까 잘 자고 나서 아유 찌푸둥해서 죽겠다 해. 죽겠다.
오늘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한다는 이 말을 한다면 이제 습관처럼 죽겠다 입에서 안 떠나면 이렇게 바꾸세요. 죽게 있다. 말을 바꿔야 돼요. 믿음의 말을 해야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고객들에게, 성도들에게 수많은 말을 했죠. 입술로도 말했지만 바디랭귀지, 몸으로 말한 것도 있어요. 째려보는 눈, 그 무서운 말입니다. 흘기는 눈, 손가락질, 얼마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말입니다. 냉랭한 친구, 아니 밥 좀 먹으려고 오랜만에 교회 왔는데 그 앞에서 앉아있는 분이 옆에 있는 분만 이야기하고 자기하고는 말 한 번 안 걸어줘. 꾸역꾸역 밥만 먹어. 도대체 내가 이 교회의 사랑을 받고 있나 존중을 받고 있나 헷갈릴 건 아닙니까? 나는 그 사람 밉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교회 오지 마라 말한 적 없어요. 그런데 침묵으로 자기 앞에 있는 밥만 꾸역 먹고 있으면 그 마주 앉은 사람이 무슨 메시지를 듣겠냐고. 우리는 몸으로, 말로, 입술로 수많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가 네 말한 대로 해주마. 무섭지 않아요? 때로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나의 말을 들으시고 내가 소망의 말을 하면 내 삶은 지금 절망이지만 나는 고통 중에 있지만 소망의 말을 하면 그 말을 들으시고 소망이 내 현실이 되게 하신다는 약속도 있으니 또한 감사하지 않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우리 입에 더러운 말, 거짓된 말, 원망과 비방의 말은 흉내도 내지 말고 다 버립시다. 어떤 말을 하고 싶을 때 이 말을 하나님 들으시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도 되는가, 이루어도 되는가, 그걸 다시 한번 물어보고 괜찮다면 하십시오. 말은 곧 열매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그 광야에 많은 사람들을 엎으시는 중에 그를 구원하사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가 여러분에게 믿음 없는 말을 자꾸 하거든, 사실이 아닌 말을 하거든 그런가 보다 하고 귀 기울이지 마시고 노라고 거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호수아의 갈렙의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취하리라, 그걸 믿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믿었어요. 10명의 삐뚤어진 말, 잘못된 그 말을 듣고 동조했다가 자기들도 그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광야에서 다 쓰러지지 않았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의 마음에, 부부 사이에, 교회에, 일터에 믿음을 말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한다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하는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능히 취하리라, 능히 이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의 그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요.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해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지금 여호수아 1장 말씀은 오늘 민수기에 있는 본문보다 한참 후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죽은 다음에 여호수아가 직접 들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모세의 시종으로 모세의 곁에서 그렇게 모세를 섬겼습니다. 아말렉과 전투할 때는 직접 진두지휘하며 그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런 여호수아가 가나안으로 왜 가는지, 가나안이 어떤 땅인지 모르고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아니요. 모세에게 수차례 들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은 가나안이야, 우리의 비전은 첫 땅이야, 끊임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 하나님이 이루게 하신다, 들어가게 하신다, 취하게 하신다, 이 말씀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는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말을 했던 겁니다. 결국 우리의 말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냥 사람들 보기에 입술로는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 그 믿음에 어떤 것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의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는데, 바울 보십시오. 죄수의 입장이 돼서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지금 끌려가고 있는 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에 탔던 사람들은 짐을 바다에 버리며 이제 죽었구나, 살 소망이 끊어진 그때에 바울이 아주 여유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먹을 것을 줍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이 풍랑에 여러분들의 생명을 잃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을 것 같다는 그 상황에 바울은 무슨 근거로, 도대체 뭘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어제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다. 이게 바로 믿음의 말인 겁니다. 우리의 현실은 아니에요. 내 능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아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자면 하늘 때에 거기에 일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의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갖고 말하는 것,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흥 나로부터 시작되자라고 기도하며 시작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믿음으로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부흥을 주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우리 교회와 이 미주 땅에 열방에까지 부흥을 일으키는 그런 놀라운 일로 쓰임받을 것이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바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잘 안 믿어지십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말이 이런 겁니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다가 성령이 깨달음으로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하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 귀에 들려들은 대로 이루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하시라고요. 그리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확신을 가질 때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 골리앗이 고래고래 소화를 칩니다. 누가 나와 한판 붙을 것이냐? 사울도 맞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장수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저 골리앗 좀 해치웠으면 좋겠다고, 맞섰으면 좋겠다. 만약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 딸 미가를 아내로 주겠다, 사위 삼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때 그 전쟁터에 다윗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다윗의 마음에는 분노가 일어나요. 아니, 할례 없는 이 블레셋 사람이 어디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단 말인가? 내가 가마 왕에게 찾아갔습니다. 사울 임금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그 상황이 된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소녀가, 전쟁에 대한 경험도 없는 그 소년이, 양치던 소년이 와서 그 장수 골리앗과 맞서서 이길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배짱이 그에게 나온 겁니까? 그냥 한번 해보는 소리예요? 아닙니다. 다윗에게는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도 그 앞에 맞설 수 없다는 그 믿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자기 아버지 양을 칠 때 알았어요. 이리가 찾아오고 곰이, 사자가 와서 그 양을 물어가네요. 아이고 무서워. 숨었으면 그 믿음이 안 생겼을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믿고 맡겨준 양인데 아주 목숨을 걸고 물맷대를 들고 그 막대기를 들고 사자와 곰과 싸우는 거예요. 상상이 됩니까? 그래서 그 양을 기어코 사자의 입에서 건져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느꼈던 게 뭡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으면 사자의 입에서도 곰의 입에서도 이리의 입에서도 양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체험적으로 그 믿음이 그 몸속에 지금 꽉 차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터에 갔는데 골리앗이라는 인간이 고래고래 소함을 치니까, 아니 저것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들고 나가서 꺾을 수 있다는 믿음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 소망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있다라는 그 믿음이 그러하여 골리앗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앞에 맞서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치유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인 것을 믿고 그 이름으로 선포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려 할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기대하는 건 동전 한 입이었을 겁니다. 동전 하나 주세요, 하나 주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봤더니 자기에게는 줄 동전이 없어요. 그래서 말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이전에는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가 성전 안으로 들어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의 말이 뭡니까? 내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내 이름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은 지위의 이름,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소망의 이름인 줄 알고 그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이걸 선포하고 그 이름의 능력을 삶 속에서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을 심어주는 것도 이게 믿음의 말이에요. 모압 여인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시작하고 출발할 때 얘야 나 따라가 봐야 아무것도 없어. 텅텅 비어. 아주 가난해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 어쩌면 설마 그렇겠거리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루시 시어머니하고 같이 와보니까 설마가 사실 현실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끼니를 때울 수 있는 그 형편에 손 놓고 있을 수 없잖아요. 젊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부지런히 성실하게 짓는 그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종들이 보아스가 칭찬을 하는데요. 보아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참 귀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저 이방 여인 뭘 믿고 뭘 기대하고 빈털털이 나오미를 따라 여기 왔을까 조롱을 했을지 모르지만 보아스는 믿음으로 그 여인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생명인 것을 보고 그를 믿음으로 축복하잖아요. 이게 믿음의 말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아니 자기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이 말이 믿음의 말인데요. 이 말을 왜 그렇게 아끼시는지 몰라요. 불평하는 말, 원망하는 말은 얼마나 쉽게 툭툭 나옵니다. 돈이 듭니까? 아니 그거 한다고 누가 내 멱살을 잡고 흔듭니까? 축복의 말을 하면 축복의 역사가 있다고, 믿음의 말을 하면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말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입에서 이 축복의 말, 믿음의 말을 찾아보고 듣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데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하리라. 믿음의 말을 해보라. 축복의 말을 해보라. 승리의 말을 해보라. 내가 듣고 그대로 이루리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안 믿는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신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으로 말했을 때 어떻게 되었고 10명의 정탐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의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본문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기를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말은요, 나 혼자 있을 때 생각은 내게 하는 말이고 말을 해서 상대방 부부에게, 자녀에게,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누구에게 말할 때 지금부터는 이제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정한 말, 엉뚱한 말 많이 퍼뜨렸는데 이거 어떻게 수습해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모든 쓴뿌리 예수 이름으로 다 걷어내 주십니다. 회개하면 다 없애주세요. 지금부터라도 다시는 내 입에 부정한 말, 거짓말, 사특한 말 나는 없애겠다. 믿음의 말만 하겠다. 축복의 말만 하겠다. 승리의 말만 하겠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말해보십시오. 그 말이 씨가 되어서 여러분 인생이란 밭에 무엇을 거두게 하시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전하는 산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응,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TV 18.10에서 추억의 한국 영화를 방송합니다. 미워도 다시 한번, 맨발의 청춘, 돌아오지 않는 해병, 고래사냥, 고교 얄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등 주옥 같은 영화들이 여러분의 안방을 찾아갑니다. 학창시절 선생님 몰래 가슴 조이며 친구들과 함께 보았던 감동의 영화들을 TV 18.10에서 아련한 향수와 함께 여러분을 추억의 세계로 모십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2월 19일부터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요한계시록 3차 강해를 5월 말까지 진행합니다. 구약 절기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초림과 특별히 재림의 때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방교회와 대체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매주 토요일 강해는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해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지역 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동심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마음이 움직인다는 뜻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어쩔 줄을 모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의 얘기를 듣고 마음이 무섭고 두려워져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해주는 거지요. 오히려 참 성도라면 그 날이 빨리 오기를 소망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그 날을 소망하고 계신가요? 오늘도 주님 만날 소망 중에 사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새벽을 주님과 라는 이름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이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서 어떻게 만나게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영육간에 강건하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목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Yeah.